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이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지만 사울의 인생과 바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180도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전자의 인생은 세상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후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전자의 인생과 후자의 인생은 아무 차이가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같은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뜻대로 사는 인생의 끝에는 아픔과 고통과 영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끝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보다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그냥 이곳에서만 종결되어지는 삶이고 그 이상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세상을 향해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자기가 도착할 목적지에서 즐거운 일과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즐거운 여행이나 휴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찡그리거나 인상 쓰고 있지 않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에서 무엇을 할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어디를 구경할까 라고 이야기만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 좋은 곳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출생이라는 가정을 통해 삶이라는 무대에 등장하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인생이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40.195km를 완주하기 위해 출발하였듯이 42.195라는 키로가 점점 줄어들듯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시간이 내 앞에서 금방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나도 10대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아기 때가 있었는데, 20대 때, 30대 때, 40대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시간은 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의 앞을 조금도 쉼없이 지나간다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쉼없이 바로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절대 절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이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바울의 인생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간 두 개의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어떠한 인생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인생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의 인생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 중에서 각자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개인의 영혼을 모두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버섯은 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음식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버섯이라고 해서 예쁘다고 해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난 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해 섭취한 독버섯 중독 환자 13명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치료센터를 내원했다. 이들 중 2명은 춘천의 모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식용 느타리 버섯으로 오인 구매한 독버섯, 삭가 외 대버섯을 섭취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버섯을 채취한 사람과 채취한 버섯을 구입한 사람들은 식용 버섯인 줄 알고 판매하고 식용 버섯인 줄 알고 구입하였지만 그것은 악불사 독버섯이었습니다. 버섯이라고 해서 구별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먹게 되면 눈이 흐려지고 신경이 마비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종교를 전하고 믿는 사람들은 독버섯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99%가 아니라 100%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가는 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옳게 행하는 것이다. 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살기가 등등하여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만이 옳은 것이라고 아주 확신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인 신념을 믿는 사람들은 사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회심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주성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길리게아 다소라고 사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곳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역항으로 번성하고 학문적으로도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길리게아 다소의 철학 및 교양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식가, 아주 번성한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수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울의 생각과 판단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을 배우고 소유한 최고의 엘리트였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발달된 도시에서 생활하였고 최고의 선생에게 최고의 지식을 배웠던 사울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었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휴대폰을 통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전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핸드폰처럼 텔레비전처럼 천국의 실체가 공기처럼 전파처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 여기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유치문화 유년 때 들려주었던 똑같은 하나님을 어른이 되어서는, 청년이 되어서는 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진리의 말씀과 10년 후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소유하게 된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실험으로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사울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 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티끌만큼도 1%도 0.001%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으로부터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복음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은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울이 한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운동장의 트랙을 도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관이 다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사람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사는 인생보다는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쩌면 더 가치있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일날 가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는 의의 멸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급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관은 절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정말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이겨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진감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멸관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은 믿음의 고진감래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은 자기 스스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줄기의 모양대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계곡에서 떨어지고 구은 곳을 흘러가는 것이 물줄기가 원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의 지형에 의해서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지키면서 운전해야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그것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직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울의 인생이 아니고 사울의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됩니다. 셋째, 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자녀입니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저는 제 자녀입니다라고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제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이 제 자녀이지만 이제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못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있는 원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수처럼 석탄처럼 검은 잿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검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의 물로, 선행의 물로, 도덕의 물로, 이성의 물로 이 검은색을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과 선행과 도덕과 이성과 법의 물로 씻어도 숯과 석탄을 하얗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로 숯과 석탄을 씻을수록 오히려 주의만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 검은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숯과 석탄을 집어넣으면 검은색이 없어지고 하얀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얀 종이에 이름만 적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사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다 마치면서
다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끝에는 멸망과 고통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끝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고 하늘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듯이 죽음 뒤에는 두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울의 인생이 아닌 예수를 믿는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영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